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여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기뻐 뛰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뭔가 결단이 있어서 변화된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주간 뵈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실력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세가 실력이다.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세가 실력이다. 맞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세, 수업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학생의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감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세가 실력입니까?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연습하는 자세를 보면 저 선수의 실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대답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섰을 때에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요. 눈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먹을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 이게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뭐에 달렸느냐?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망했어.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고 나더니 교만해져서 그만 망조가 들고 말았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은 중립입니다. 돈이 사람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었을 때에 내가 정말 뭔가 능력 있는 자리에 없었을 때는 나의 못된 자세가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가 돈 좀 주게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못된 자세가 밖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뭐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은 자세입니다. 뭘 하든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딱 위로 향하고 있으면 그건 가만히 있어도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딱 엎어놔 버리면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소낙비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뭘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바르고 좋은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 영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몸의 자세는 사모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가 나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한 나병 환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요? 절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나왔다, 절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서와 절하며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태복음 8장 얘기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했으며 주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와서 몸의 자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이었습니다. 천형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가 출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데 나병 환자와 나의 거리가 45m, 100규빗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람이 부는데 그 100규빗 안에 45m 안에 있으면 나도 전염돼서 정결의식을 취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45m 안에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돼서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 예식을 지금 치러야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에 헤치리고 옷을 찢고 다녔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부정한 사람인 줄, 나병인 줄 알기 위해서 머리를 흐트리고 옷을 찢고 다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영화를 보면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적게 있구나 싶어서 피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해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시각장애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구나 싶어서 자리를 멀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45m 안에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문둥병 환자가 지금 주님께 나올 때 뭘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레위기 5장에 보면 지금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게 들키게 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뭘 걸고?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자기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발각이 되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와 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이 소리 속에는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 장애물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해서 돌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기적의 재료는 뭐예요? 나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말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지금 내게 있는 아픔, 고통, 처절함은 바로 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내가 분명히 믿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이 아픔은 나의 기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나 주님 만나야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야 돼 하면서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잘 다니던 교인이 그만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싶어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자기 옆집에 사는 우리 교회 집사가 있는데 동네에서 쌈딱으로 유명합니다.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뭘 집어 던지고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내가 교회만 오면 그 집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장애물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뭐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싫으면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가는데 뭐 누가 찾아왔어요? 아니면 뭐가 없어요? 이런 장애물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오늘 한번 나가지 말지 하면서 포기하고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적을 만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와서 이 첫 번째 의미는 몸이 움직이는 조건에 목숨을 건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천역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목숨 걸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걸고라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몸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라도, 어떤 대가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몸의 자세가 와서요. 요일 마트는 샘 웰턴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마트입니다. 거기에서는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을 파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들어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트입니다. 근데 이 샘 웰턴이 마트를 딱 오픈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대단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00만 불치를 납품해달라는 어떤 바이어가 있어서 그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샘 웰턴은 100만 불치의 그 물건만 납품하면 자기 회사는 어려움에서 끝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자고 한 날이 언제인가 하냐면 수요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이가 없냐 하면 나는 수요일 날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10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거절해버렸어요. 자기는 곧 망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데는 돈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사업, 비즈니스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100만 불을 포기하고라도 나 오늘 주예절에 나와서 주님 만나겠다는 이 샘 웰턴의 그 자세에 주님께서는 감복해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그 어려움도 다 이겨냈고 세계적인 마트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네? 하나님 누굴 찾으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냐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와서 멈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돈이 조금만 되면 예배 얼마든지 포기합니다.
내 사업에 조금만 이득이 있다 그런다면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냐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포기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뭔가 포기하고 희생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나주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돈이, 사람이, 사업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애를 뚫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지금 막 벅차고 여건이 안 돼도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주님만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애물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런 몸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돌 맞아 죽더라도 주님은 꼭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몸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와서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가 나오는데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그랬어요.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간구하여 누가복음에서는 구하여 되어 있는데 아주 마태복음만 자세하게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며 했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나온 이유는 다 각자 사정과 또 이유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나온 두 번째 자세는 꿇어 엎드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에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만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절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영적 문둥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했다는 이야기는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건만 그들은 전혀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꿇어 엎드리는 자세. 자, 주님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꿇어 엎드린 이 사람이 정말로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오늘도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바로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1874년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인 이 살이 점점점 썩어가면서 몸이 함몰됩니다. 근데 이 한센균 자체가 몸을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한센균은 말초신경 감각을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뜨거운 걸 들었는데도 뜨거운 줄 몰라요. 이게 데웠는데도 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 상처가 났으니까 다른 균들이 들어와서 내 손가락이 내 코가 함몰되는 거예요.
한생균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말초신경을 죽이는 병인데, 말초신경이 죽이니까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그것에 더 다른 균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뭐요? 썩어지고 달아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코도 그런 거예요. 코도 내가 얼마나 그 세기로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세게 풀다 보니, 이미 여기는 다 균이 들어와서 썩을 대로 썩어서 코가 함몰되어버려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병이죠. 아픈데 아픈 줄 모르니. 아프리카 같은 거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누워있으면 쥐가 와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먹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뭐요? 몰라요. 예, 다른 균이 더 들어와서 온몸이 퍼져서 결국은 뭐요? 죽을 수밖에 없죠. 나병이 뭐라고요?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이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영적 나병이나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도 배고픈지 몰라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도 내 몸이 지금 말라가며 갈증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았어도 호흡이 답답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아요. 왜?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영적 감각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 나병입니다. 지금 엎드려 절하는 이 사람은 진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사람은 진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절하고 주님에게 예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아픔도 없어요. 왜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어.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어. 오늘도 예배하지 못했어. 오늘도 찬송하지 못했어 하면서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영적 나병균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감동도 기쁨도 사모함도 열정도 없습니다. 습관적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여기에 나왔는데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한 주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배고플지 몰라요. 왜 그래요? 영적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몫을 걸고 나온 이 나병 환자, 육신의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 있음에도
나를 경배할 줄 모르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치장하고 나왔어요. 내 육신에 나병은 없어요. 근데 과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니고 시간 되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내가 오늘도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나와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장사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다 거절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나는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내 영적 감각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에 감동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증은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탈이 없어요. 내가 하루에 찬송 한 장도 안 불러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곤란한 일이 없어요. 숨 쉬는데도 불편한 게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릅니다. 왜요? 영적으로 마비되는 영적 나병균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금 나만 장군은요, 온몸에 번쩍번쩍하는 훈장을 달고 휘황찬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겉은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고 멋있지만 뭐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속으로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언제 고쳐져요? 그 휘황찬란했던 모든 훈장 달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뭐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주님이 주시는 호흡, 말씀, 찬양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한번 만나지 못하면 한 주간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어.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무엇이가 하냐면 바로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였던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감동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다. 나 30년 믿었다. 아는 게 참 많아요. 다 안 돼요. 그거 다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줄 은혜가 있는데 다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있는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다 안다고요? 뭘 안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찬양 드리지 않아도 내 안에 아픔이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어떤 내게 주는 감동이 없다 그런다면 나는 내 몸에 이미 영적 나병이 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몸 자체가 이미 망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처럼 몸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목숨 걸고라도 주님 만나야 돼. 나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한 주간에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을 때 주님 눈에 발견되고 주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목숨 걸게요. 그런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올게요. 나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한 주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내가 나병 환자를 탈로가 나면 돌에 맞을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도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나는 꼭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이 나병 환자의 같은 몸의 자세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엎드려